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는 여리고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여리고 성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냐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들이 로마 군사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협박하여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서 정해진 돈은 위에 상납하고 남은 돈들은 몰래 자기가 빼돌리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라는 직업은 살인자, 도둑, 창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악하고 천한 죄인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힌 채 많은 미움을 받았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상당했고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습니다. 여인들이 빨래터에 모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신 이야기로 가득했을 것이고, 또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모여서 앉아서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였었으니까요.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런 소문에 이제 수많은 인파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 그 세리장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이 하나 있었죠. 키가 매우 작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으나 허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번뜩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앞서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삭개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리니. 아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우러러 보거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유명인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어떤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망하고 있는 대상이 찾아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인파가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파가 몰려서 그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보이는 것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잘 알 리가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하여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몸에 좀 전율이 돋거나 소름이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도 붉어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까지도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함부로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와 교제를 나누고 우정, 사랑, 그런 것을 쌓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가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매우 기뻤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두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주지 않았고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으나 사회적으로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셨다면 그들도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죄인으로 불리는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고 그와 교제 나누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다는 그런 기쁨에
단걸음에 빠르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광경을 곁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천박하고 더럽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세리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수근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러한 결정은 예수님의 명성에 먹을 치라는 아주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영혼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말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서 갚아주겠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지난날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천박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원하던 부자가 되어서도 그는 행복했을까요?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에 삶이 더욱더 외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이 벌어온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심인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가 정말로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왔다.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동족의 배신자라고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떠한 성경의 인물이라고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바로 우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삭개오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꽉 붙들면서 살아가서 매일마다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가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도 구원받는 자녀다. 그런 것을 그들이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죠. 우리만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썩어져요. 고인물이라고 하죠. 물은 흘러가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은혜의 강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은 그 물은 썩어져요. 변질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눠지면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점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